구정의 이 명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즐거운 명절이 되셨습니까? 정말 1년에 두 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설과 추석, 이 두 명절은 언제나 우리 민족의 마치 그 DNA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개가 다 사실은 조상을 섬기는 조상 제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조상에게 감사하는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조상에 있어서의 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는 하늘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늘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의 고유의 신앙이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섬겼지만 중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된 신앙을 갖고 섬겼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불교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다른 여러 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그런 민족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한 1,000,0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 구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유교와 불교 또 이 재래 종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조상신을 섬기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민족을 깨우칠 수 있을까? 그리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처음부터 찾았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찾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곧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 언제나 똑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변함없는 사랑을 언제나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제 또 신랑이 묻습니다. 신부에게 넌 뭘 원해 주기를 바라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신랑도 똑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집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심지어 거래하는 은행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예, 아이들도 학교를 바꾸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바꿔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바꿔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랑의 성격은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붕 위에 풍향계가 돌아갈 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풍향계가 방향을 바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이 철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한결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 오늘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교회는 언제나 5가지를 잘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네가 사업을 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힘써 섬기며 사업을 했다. 어쩌면 이것은 전도 사업, 선교 사업, 구제 사업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뭐 장학 사업,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목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은 열심히 모여서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들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그들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했습니다. 사랑,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열심히 서로 그리고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다. 신앙을 위해서 변함없는 이 5가지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도 잘하고 주의를 위한 어떤 그 봉사에 대한 것들을 잘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섬김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많은 집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우리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조상신입니다. 조상신. 다시 말하면 유교적인 거죠. 유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그것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이 신이 돼서 그 신을 믿고 하나님처럼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참 신앙, 이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곳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 가운데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는지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가장 최상의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지금 남북한이 서로 아주 친해져서 서로 교류를 합니다마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저 서울 청와대 옆에 세검정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 있는데 거기에 최규식 경무관이라고 하는 경찰이 순직한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국군 복장을 하고서 청와대를 습격했던 북한 124 군 부대, 특수부대에 한 70명 정도의 무장 군인들이 침투했었을 때 바로 그들을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최규식 경무관이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교전이 벌어졌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생포대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전향했던 사람이 바로 김신조라는 사람입니다. 김신조. 한 사람이 장렬한 순국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보호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술을 취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죽음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죠. 그러나 그는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특수부대와 맞서 싸우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대관령 고개에 있는데도 바로 이승복 기념관이라고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어린이는 북한에 있는 공비들이 넘어와서 침투했을 때 울진 삼척 공비들이 넘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이 산맥을 통해서 북한으로 그들이 월북하는 과정 속에서 저지른 만행입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를 갖다가 공산당이 싫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은 서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묻혔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상태에서 서로가 더 나빠질지, 그 이상이 더 좋아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 우리가 상대를 의지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것인가? 이 사람은 끝까지 나에게 참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이제 속았구나, 내가 그렇게 믿어줬었는데 나를 속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겠다, 신중하고 진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믿고 살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또 정직하게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곳에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써 노력하고 우리가 경제를 일으켜서 돈을 벌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노력하고 힘써서 된 거 아닙니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떤 사랑의 대상이 되고, 돈에 매여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다음 자리로,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언제나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참된 신앙,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책망할 것이 있는지, 책망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숨긴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모습, 이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떨쳐내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세벨이라는 의미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 앞잡이가 됐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탐욕자였어요, 이세벨은. 또한 주의 종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또한 권력을 휘두르는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지금 많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권과 그리고 자기 가족의 이권을 위해서 만일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은 이세벨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행하고 휘둘러 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 그러다가 결국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 파멸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이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되겠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 이미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너희의 사업, 그리고 너희의 사랑, 그리고 너희의 믿음, 그리고 너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요 순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섬기며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돌려보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소멸하지 말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씀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별 같은 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새별을 주신다. 이 새별이라고 하는 것, 새별,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힘차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몰아내고 참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